묵도하심으로 1월 3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독문 9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93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1절과) (4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눈먼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2021년도 새해를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2021년도 한 해는 더욱더 평안하고 더욱더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믿음도 또한 우리의 사랑도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또한 우리말로 예수교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즉 예수교의 핵심 교리는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며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시면서 하신 행적,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 하나님 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함께 상고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미래의 계획,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계획들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심판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예수님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십자가를 지고 함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증거를 보여봐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너도 구원을 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또 한 강도는 오히려 그 강도를 나무라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이분은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죽으면 갈 것이 곧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도 그날에 죽을 것이고 이 강도도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낙원에 있을 것이고 이 강도도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그런데 한 강도는 구원을 얻고 한 강도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잠시나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강도들마저도 한 강도는 구원을 얻고 한 강도는 구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본문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러한 예수님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예, 우리의 육신은 당연히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영혼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 영혼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참 별 걱정을 다 하세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공간을 걱정을 하세요. 참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을 하는 걸 기후라고 하는데 그 기후보다 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디다가 다 데려다 놓을 것이냐. 참 별 걱정을 다 하세요. 죽음은요, 여러분의 죽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히 하나님 곁에 또는 지옥에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오늘 말하는 천국은 낙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즐거운 동산, 완전한 행복의 동산. 성경에 보면 아픈 자도 없고 근심과 고민도 없고 서로 다투는 것도 없고 사자가 어린애와 뛰놀고 어린애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장난을 치고 그러한 곳이 완전한 평화, 완전한 행복이 있는 낙원이 곧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살아서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정말 엄청나게 힘들게 살고 죽기보다 더 힘들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형편이 어느 정도였느냐?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먹고 살았다. 그리고 그가 몸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개가 핥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모습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는가를 참 너무도 극명하게 표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말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에게, 살아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을 믿고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을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전달한 것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누가 전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천국이 있다라고 해서 천국에 있는 자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천국을 경험한 자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심지어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간청을 하는데 어떤 간청을 하느냐? 너무 뜨거워서 죽겠으니까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나 혀에다가 떨어뜨려 주면 내가 시원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죽겠으면 거지 손가락에 물을 담가서 떨어뜨려 달라고 했겠어요. 물 한 그릇도 아니고 물 한 방울이 아쉬운 자리입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고통도 다 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도사님, 죽은 사람이 고통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죽은 시체가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당연히 못 느끼죠. 뭐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어려운 문제 냈어요? 당연히 못 느낍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살아있을 때는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당연히 느끼죠. 근데 왜 죽은 시체가 고통을 못 느낄까요? 죽었으니까. 죽은 것이 뭐라고 했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고통을 누가 느끼는 거예요? 육신이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느끼는 거죠. 영혼이 우리의 고통을 느끼는데 이 영혼이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이 육신은, 이 몸뚱어리는 그런 고통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불에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영혼이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당연히 느끼죠. 이 영혼은 원래 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죽으면 모든 고통이 끝난다. 내 몸뚱아리는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예, 그 말이 어쩌면 맞는 것 같지만 더 정확하게 영육 관계를 따져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죽은 시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나의 영혼은 여전히 고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고 물 한 방울이 거지 손가락에서 받아먹는 그 물 한 방울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할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지옥 가라고 가만 놔둘 수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많은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는 안 믿어.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았습니다. 축복을 선택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를 선택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 앞에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을 선택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옥을 선택하고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어도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오실 것이다. 예수가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풀어질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곁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천국은 공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 영의 존재가 사는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영원히 사는 세계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신 그분이 천국을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낙원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언합니다. 다 못 믿어도, 다른 사람의 말은 다 못 믿어도 천국에서 오신 분이 천국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믿어야지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니까 안 믿어도 된다고 하지만, 천국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두 번째로 약속을 하는데 재림을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마가복음 13장 26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그걸 모든 사람이 다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디로 옵니까? 어디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이비 종교자는 예수님이 오실 곳이 어딘가 연구를 해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곳에 미리 가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재산을 다 팔아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그 공동체에다가 재산을 헌납을 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이날 오시기로 했는데, 오실 계획이었는데 조금 그 예정을 미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또 기다리다가 지쳐서 거기서 빠져나와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었고,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드렸으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사기꾼에게 속은 것이지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당신이 예언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주님께서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림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때는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때에 주님은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과 부활을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산 자는 휴거되어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 그들은 영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 지구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그날이 몹시도 기다려지는 날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이 제발 오지 않아야 될 날입니다. 그날이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할 날이 될 것이고 믿는 자들에겐 그날이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그날 세상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데요. 그 종말이 전혀 두렵지 않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온다? 예수님이 어디로 온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올 것이다? 이따위 헛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하셨고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보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불가능하겠느냐?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가고 재림의 날에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무엇이 이것을 증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요.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것을 증거를 합니다. 한두 명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수도 없이 많은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것을 증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확신하고 죽기까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마저도 달갑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들이 이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죽음에 이르렀겠어요? 그들은 주님의 이 미래의 약속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그들의 믿음을 꺾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확신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 세상의 삶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변화가 되었겠어요?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너무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린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절대 끝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게 되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천국에 있는 자들은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지옥으로 떨어진 자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벌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그러한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죽었다 살아난 임사 체험자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이 종도 그것을 맛보았습니다. 없다.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체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만져보지 않았으니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겠지. 그런 분들은 기회가 이미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천국을 약속합니다. 재림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부활을 약속합니다. 영생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고 이 모든 것들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천국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계획하시는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예배하신 그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1절과 4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드러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갖가지 제목들로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그 예물 속에 우리의 눈물과 땀과 기도를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이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넉넉하게 주시되 물질에 붙잡혀 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의 주인 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1월 10일부터는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대면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수요일 예배는 당분간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기간 중에는
헌금을 교회 통장으로 이체를 하셔서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번호와 입금 기재 방법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요. 축복기도함으로 신년 감사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